네, 모두가 축복이에요라는 저 갖다 주시면 제가 넘길게요. 충분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우주를 표현한 그림 이쁘죠? 모든 인생에는 이제 보면 임신한 또 아이를 안고 있는 그렇죠. 네, 우리 전진근 장로님도 지난주 수요일에 네, 애들 어렸을 때도 못한 일을 하셨답니다. 네, 기분 좋으셨죠? 네, 눈물은 살짝 났지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느낌 아시겠어요?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느낌 아셔야 돼요. 아이가 아기 젖 먹일 때, 아니 엄마가 아기 젖 먹일 때, 네, 이렇게 지켜보죠. 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모든 웃음에는 이렇게 다 강아지도 껴안고, 아기도 껴안고, 모든 웃음에는 네, 빛나는 축복이 있어요. 네,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친구랑 놀고 또 장애인이지만 공을 받으면서 놀고 또 책도 읽어주고 아이 네, 걸음마 네. 찬란하죠. 네, 그림책 좋은 게 그림이 좋아요. 그림책은 정말 그림들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이렇게 걸어놔도 못지않는 네, 그런 좋은 그림들이 많아요. 희망이 있다면 열심히 살죠. 열심히 뭘 하고 네,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가 있으면요? 네, 오늘 이 그림책의 핵심이에요. 네, 희망이 있으면 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기타도 치고 네, 네, 자전거도 고치고 서핑도 하고 응가도 하고 밭에 물도 주고 네, 네, 어려운 산도 올라가고 그런데 슬플 때가 와요. 슬플 때면 언제나 어떨까요? 슬플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네, 스산한 바람이 불고 네, 우울이 오고 병상에 눕고 네, 울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가 함께 할 거예요. 위로가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이 위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렇죠? 네, 네, 달팽이 네, 스산하죠. 삶의 모든 순간은 네, 힘뭐 위로할 때 또 고난이 올 때 또 기쁠 때 모든 순간은 같이 읽을까요? 뭐로 가득할까요? 네, 계산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네, 아픈데 아픈 게 아니죠. 네, 슬픈데 슬픈 게 아니죠. 우리 오늘 간증해 주셨지만 그냥 무난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그쵸? 갔는데 가서 또 그 안에 혹을 발견해서 또 그날 선생님이 없었는데 당직 선생님이 또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신비롭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네. 서로가 서로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놀라운 신비가 그림 참 이뻐요. 네. 이게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있는 곳에는 네,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희망입니다. 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같이 함께 더불어 먹고 허그하죠. 네, 안아주고 안아주고. 네, 한국 사회가 이게 참 부족해요. 우리 서로 되게 쌍막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참 서로 표현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는 것 참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허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알려줍시다.
네, 무조건 나가서 안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형제가 됐을 때 안아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 뭐가 되죠? 눈물조차도 이거 믿으세요? 눈물조차도 축복이라는 거요. 울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또 신앙생활도 쉽지 않은 분 계실 거예요. 뭐 이리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뭐 이리 하라는 게 많아. 이제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좀 실마리를 이 부문이 줍니다. 네, 눈물도 함께 나누는 거죠. 네, 주룩주룩 비어오고요. 네, 우리의 삶은 참 그림 이뻐요. 네, 꽃이 피고 아이랑 노래하고 동물이랑 어울리고 같이 뭘 먹고 하는 이런 것들 모두가 뭐예요? 네, 모두가 축복이에요. 네, 아픈 사람 위로하고 여기 맨 끝에 그림 보면 노부부가 그쵸? 그렇게 이렇게 앞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뭘 기대고 가기도 하고. 네. 저는 동물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가 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아주 성경적이에요. 동물 좋아하는 거. 네,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죠. 모든 창조물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네. 네, 참 그림 아름답죠. 네, 네, 네. 이러고 그냥 끝납니다. 그림책이. 불 켜주세요. 여러분 삶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래요. 이제 막 나왔어요. 출애굽을 지금 막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에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새롭게 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말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참 잘 말렸다. 하나님도 누가 나 좀 말려줘 이랬던 거거든요. 말렸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근본이 없고 바닥인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제 이 결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을. 그게 민수기 1장부터 계수를 하거든요. 5장까지 사람 숫자 일단 다 파악해요. 피해갈 수 없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신다 하죠. 숨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예배당에 보면 항상 숨기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혹시 예배당을 좀 크게 하더라도 숨을 자리가 없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둥 뒤에만 잘 있어요. 기둥 뒤에 명당이에요. 기둥 뒤에 그 모니터 나오는 자리. 또 저기 중위층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중위층 맨 꼭대기 안 보이는데 되게 가슴이 아파요. 네, 그 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물리적 거리예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나와야 되겠는데 예배를 나왔는데 뭐 목사님에 대해서 뭐 마음이 안 열렸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렸든 어쨌든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사람 숫자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부터 5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샅샅이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게 5장에 나와요. 6장, 5장. 네, 잘못한 거. 네, 뭘 어떻게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5장에 부정한 사람의 처리. 뭐 피부병 환자, 고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이 당시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부정과 정결은 청결 의식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생 개념을 갖게 된 건 100년이 안 돼요. 아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이렇게 상과에서 아이가 많이 산모가 많이 죽는 이유를 어떻게 해요? 해부하면서 시신을 만진 손으로 수술을 하니까 사람이 많이 죽은 걸 100년 전에 알았어요. 100년 전에. 세균이라는 걸 100년 전에 알았겠는데 이건 지금
2000년도 더 전에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에 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시신을 만진 손은 시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대부분 위생관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생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적 그 세부 조항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그리고 잘못한 문제도 5절부터 얘기하세요. 배상하는 문제, 이건 다 무슨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배상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배상 안 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죠. 피해 본 사람들. 이건 뭐냐면 서로 어떻게 잘 화해하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에요. 여러분 5천년 전에 힘센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던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이런 법을 주고 이런 질서를 주는 건 너무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 예식,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이거 뭐지라고 생각될 정도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5장 내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 어떻게 잘못을, 그리고 나서 7장부터 또 이제 그것을 시행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느낌 가지세요? 성가시다는 느낌이 가져지지 않아요? 성가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됐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데, 뭐 시체를 만졌던, 동물의 주검을 만졌던, 시기 싫으면 내 마음이지. 집에 가서 우거우거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그거를 율법을 정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슬쩍 힘이 있어서 남의 걸 싹 뺏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미안하라 하래요. 또 보상해 주래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모르게 바람을 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모르게 바람 핀 것까지 찾아내 가지고 네, 벌을 주시는 거예요. 바람 핀 남자 입장에서는 성가시지만 당한 여자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죠. 네, 반대편으로 얘기해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참 성가셔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림책에서 핵심이 뭐라 그랬죠? 희망과 사랑이라 그랬죠. 희망은 뭐예요? 희망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희망은 무엇으로 지금 나오냐면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이 희망을 알기에는 너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생했고 또 하나님도 많이 고생하셨어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하여튼간 결심했다는 듯이 말을 안 들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면서 뭐냐면, 우이씨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나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왜 내 삶에 굳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된다, 이래도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신앙생활,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고 싶은 마음들은 하나님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본체 하나님과 하나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추어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거 순종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 뒤에 놀라운 얘기를 뜬금없이 하나님이 하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실인 얘기예요. 나실인 얘기. 여러분 6장 19절 네. 19절 같이 한번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양의 어기고 깨고기와 강조에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구를 넣지 않고 만든 빈속 과자 한 개를 모두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 그것을 흔들어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예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실인이 누룩이 없는다는 뜻은 뻥튀기 되지 않은, 과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순수함에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환호해주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해주지만 때로는 과장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장이나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뻥튀기해서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실인의 작은 헌신 하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는 꾸밀 게 있어요, 없어요? 꾸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동기 하나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무슨 허영에 가득 찬 왕처럼 막 이렇게 금은보석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의전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막 사람들이 우하는 거 좋아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꾸며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누룩 없는 전병을. 그렇죠? 그것도 나실인의 순수한 희생과 섬김을. 나실인은 머리털을 잘라야 돼요. 꾸미지 않는 거죠. 머리털이 잘라지면 꾸밀 게 없잖아요. 그래서 6장 처음에 뜬금없이 나실인이 나와요. 토도주와 독한주를 삼가하고. 그런데 이 나실인의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4절 5절 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5절. 민수기 6장 4절 5절 시작.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기간에는 포도주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차일 때까지는 거룩한 몸으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된다. 뭐가 강조돼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성가신거 하라 그랬는데 다 못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말 순종 못해요. 그런데 여기 나실인이 나와요. 나실인 한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실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있으면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던 어느 회사를 다니던 돈이 얼마가 있던 그의 외모가 키가 크던 작던 그가 뭐 장애가 있던 없던 하나님 보세요 안 보세요? 그거 안 보세요. 뭐만 보세요? 그 중심만 보세요. 근데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뒤에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있어요. 6장 뒤에 22절부터 이제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21절에 끝내요. 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다면 이게 자원하는 거잖아요.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은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결혼 이제 하고 싶은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되게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 아내가 될 결혼을 약속한 자매의 생일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없는 돈도 내 가지고 그렇죠? 없는 돈도 일을 해서 만들어서 생일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생일상을 차리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대로 해도 돼.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일이에요. 나실인에게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나실인은 많아요? 작아요? 작은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22절.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나실인 얘기가 나왔다가 여러분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복을 빌으라고 얘기하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네,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나실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을 빚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하여튼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틱틱 삑삑 잘 삐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죠. 네, 하나님이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이 사람들 끌고 가느라고 막 하나님 째려보고 막 그랬거든요. 막 모세 죽이겠다 달려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축복을 내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래요. 이게 뭐예요? 잘한 사람에겐 복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잘 못했는데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대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복을 빌어주래요. 다음과 같이 빌으면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째려보고 틱틱거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철없이 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왜 가운데 나실인이 있을까요? 왜 6장에 뜬금없이 나실인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나실인의 한 사람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말 안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스스로 자원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복음커녕 혼나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실인의 서원함, 자원함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 나실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많진 않죠. 그러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함이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자원함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 좋다고 그 사람들 구원해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필요할 때 와가지고 막 왕세우자고 호들갑을 떨다가 너희가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겠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랬더니만 다들 깜짝 놀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고 좋아했다가 3일 만에 마음을 바꿔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믿을 수 없는 군중들. 예수님의 자원하는 십자가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 예수를 죽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 보이는 사람 하나, 자원하는 사람 하나, 헌신하는 사람 하나, 내 사사로운 계산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묻어두는 사람 하나, 내 사사로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한번 꺾어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빨리 배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라해주세요. 사사로움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 바라보며 버릴 수 있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내 등에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볼 때 그 짐이 굴러 떨어져 내려간 것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모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는 여러분이 다 나실인이 될 수는 없지만 다 나실인이 되게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심영철 목사님 얘기해 주셨죠. 교회 처음 등록하러 들어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성공시켜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장 최고의 나실인으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드리는 분으로 성공시켜 드리겠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그 한 사람의 나실인의 헌신이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베푼 것처럼 여러분의 결심과 헌신이 여러분 어린이들의 우리 목자 하잖아요. 그렇죠? 목자하는 게 나실인이에요. 네, 자원하는 거 부장하는 게 나실인이에요. 네, 교회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게 나실인이에요. 네, 교회에 자원하여 이렇게 지나가면서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는 거 지나가지 않고 내 집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워 분리수거하는 게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작고 작은 헌신들, 이번에 우리 강사님 오셨을 때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강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엄청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워렌 버핏을 만나는데 수십억이 드는데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을 만나는데 이 정도 제가 헌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목사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전하고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워렌 버핏에게 듣는 성공의 비결 이상 비교가 안 되게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계속 나가야지, 아이들이 계속 교회 다니는 신앙이 막연히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 나실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24절 뭐라고 빌라고 했어요? 3단계예요. 재밌는 건 24절은 히브리어로 2단어예요. 그리고 3단어예요.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예요. 점점 발전해 가요. 근데 여기는 야훼라는 단어를 하나 빼면 2단어, 4단어, 6단어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오는데, 네, 첫 번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건 좀 평범하죠. 여러분 복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뭐냐를 그 다음 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발전적으로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누구 집에 내 친구가 초대받아 간대요. 그런데 따라가재요.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내가 초대받지 않고 친구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왔어요. 여러분이 꼭 와야 된대요. 여러분이 딱 가면 그 잔치 주인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와서 어서 와, 어서 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기분 좋죠? 그게 25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꼭 집어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잘 먹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단어에서 한 번 더 발전을 해요. 7단어로 26절에 발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고이 보인다는 얘기는 얼굴을 비추어 주사, 얼굴을 쳐다보사. 여러분 잔치집에 갔을 때 이제 들어갈 때 인사했어요. 그런데 밥 먹고 있으면 뭐예요? 하객들한테 혼주가 와서 밥 먹는 데 와서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이게 고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냥 왔을 때 그냥 잘 왔어 이게 아니라 주목하여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석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젖 먹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분유 타서 먹일 때 이게 타가지고 애기 얼굴을 보고 먹여요, 안 보고 먹여요? 봐야 입이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요게 고이 보이는 거예요. 요게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안녕 잘 가가 아니라 잠깐만 와봐. 얼굴 보고 어제 어떻게 일 잘 됐어? 어떻게 어제 아픈 거 나았어? 이게 고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전적이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목하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더 깊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만져주시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3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의 관계성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복의 관계성. 그냥 주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이렇게 여행 가서 가는 무슨 절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기와장 사람들이 써가지고 하는 거 제가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절이 교회를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교회가 절을 따라간 건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교육자들이랑 여기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고 절 한 기와장에 써놓고 갈까? 10만 원에 달라 그러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를 자주 해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 우리 아이 대학, 뭐 우리 가족의 행복, 부부의 관계 회복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그분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만지도록 하는 게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오늘 그 자녀들과 함께 그 마음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다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 다는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다 하진 않아요. 하지만 헌신한 목자 20명이 1000명을 살리는 걸 봤고요. 헌신한 재직들 30명이 20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설 명절에 단순히 우리가 제사했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받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내시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까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먹여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자식들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실패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라는 것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 가라는 곳 가시고 성가시지만 불편하지만 그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막 그 자식을 보기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친구, 우리 아이가 오면 내가 뭘 해먹일까? 우리 아이가 오면 내가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할까? 우리 아이가 오면 내가 어떻게 같이 사랑을 표현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이 복으로 여러분의 복을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저희가 상공부를 하는 거고, 또 목장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고, 또 주일 예배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빕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찾아오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시간 강력하고 분명하게 임재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